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다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되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선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데 문제가 뭐냐면 좁은 문이 뭔지를 몰라요. 좁은 문이 뭔지를. 좁은 문이 뭔지 그 좁은 문이 뭔지를 적어도 예수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 말씀 산상설교할 때는 아직 구약 시대라고 했습니다. 신약이 아니었어요.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은 보면은 오늘 이 7장 13절 말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말씀들도 그렇고 그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신학에 이 말씀이 하신 때는 구약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신약이라 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좁은 문이라든지, 여러분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좁은 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이 좁은 문은 그 반대가 앞에 멸망이라고 나왔는데, 좁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멸망은 뭐고 생명은 뭡니까? 멸망.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멸망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생명은 천국에 가는 거죠. 천국.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생명은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이 좁은 문이라든지 오늘 말씀에는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말씀이라든지 오늘 함께 읽었던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말씀의 좁은 문이 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간 자가 뭐가 그건지를 알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뜻 자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냥 들은 얘기지만, 똑같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액션 하나도 문화에 따라 세계마다 다 달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르죠. 이리 와.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가라는 얘기. 정반대.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말을 똑같이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어느 나라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서양에 영어로 그런 단어가 있대요. 발로 양동이를 차다. 킥, 막 축구할 때 발로 차는 걸 킥이라 하죠. 킥도 양동이가 뭐죠? 바스켓이? 예? 바켓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는 그렇다고. 예? 양동이를 바켓스? 바켓스가 영어로 바켓스인가요? 아니죠. 양동이를 차다라는 있는데 그게 문장이 그렇게 됐어요. 양동이를 차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근데 이 양동이를 차다라는 것이 뜻이 있어요. 뜻이.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양동이를 차다잖아요. 그냥 문장 그대를 보면은.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문장의 어떤 의미냐면 교수형에 처하다. 교수형에 처하다. 왜? 교수형에 처하는 걸 사용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이 말이 단어가 쓴 이 영어 문화권에서 옛날에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양동이를 놓고 양동이에 올라가서 사람을 목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양동이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뜻이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걸 그 배경을 그 나라에 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그냥 양동이를 차버리다죠. 양동이를 차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이 단어가 나오는 그 나라에 가면 뜻이 뭐예요? 교수형에 처하다. 사람을 사형에 처하다. 그게 맞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 좁은 문,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대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로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했죠. 이것을 아직 그리스도 밖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한테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결국 이 말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어떻게 됐냐? 아니 그 단어가 교소형에 처하다는 뜻인데 원래 뜻이 그 뜻인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양동이를 걷어차라 그냥 그것만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냥 그것을 그 수준으로만 알지 실제로 그 나라 그 단어가 만들어진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그 단어가 만들어진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지 않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뜻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니? 그리스도 안이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와서 선지하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걸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합니다. 진실하게 선하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런 수준으로만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의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물론 그러한 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알고 보면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 대해 말씀하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복잡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게 아니라고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의 그 서양의 이 아까 그 양동이를 걷어차다는 그 단어가 그 수거가 그 문장이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인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분명히 그거거든요. 그 단어 딱 그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쓸 때는 그런 배경에서 딱 정해져서 썼다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뭔 뜻일까? 양동이를 걷어차다. 그 한 문장, 그 문장이 어떤 고유적인 어떤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딱 하나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다. 그게 아주 오래전에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던 그런 방법이었지만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사형에 처하다는 단어를 쓴다.
그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것이 명확하게 이 영국이나 미국의 유럽의 이 서양에 사는 사람들은 의심이 여지없이 이것이 이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좁은 문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알게 되었죠. 좁은 문이 뭔지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뭔지를, 그리고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여러분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뜻대로 사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병행하는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있다고 했죠.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거하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 아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그럼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러면서 명년이 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이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이 약속을 믿어야 돼. 이 약속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란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거 믿으면 천국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넓은 문이요. 그냥 그게 단지 그걸 이론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든지 깨든지 예수께서 우리를 구살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려면은 죄송해요. 사람이 잠깐 와서 여러분 보세요. 잠깐 손님이 다녀가고 뭐 하루가 다녀가고 그런 거는 모르는데요. 손님하고 한 달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박혜동 손님. 힘들어. 죄송해요. 아직도 저희가 모자라 그러는데 저희 누님 이제 뭐 잠깐 집에 올라가셨지만은 집사람하고 누님하고 이제 4달인가 5달 모시고 있었는데 별로 해준 것도 없어요. 한 거는 잔소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저희 누님이 진짜 제 피부치니까 이게 입에 모자 드리면서도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또 부모님이 또 이제 뭐 부모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근데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잠깐 이제 광주에 차를 태워다 주고 이제 혼자 오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누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같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힘들었나 봐요. 그게. 괜히 뭐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런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사람하고도 그냥 항상 계속 살지 않던 사람하고 떨어지던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은 이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2, 3일 오는 손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게 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진짜 같이 살려면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 이게 같이 맞지 않으면 같이 못 살아요. 같이 못 살아요. 이게 맞지 않으면 그냥 잠깐 왔다가 손님으로 잠깐 왔다가 손님처럼 이렇게 만나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람도요. 그래서 저희하고 친분이는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사실 몇 달 전에 통화를 해가지고 이번 날씨 풀리면은 한번 놀러 오세요. 와서 쉬었다가 그렇게 말해놨거든요. 근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요즘 집사람하고 연락에다가 전화하기가 좀 그렇대. 지금 온다고 할까봐. 우리 둘이 마음이 지금 전화하면 안 된다고. 그때 한 말씀이 있어도 지금 또 그때 잠깐 와서 쉬었다 가라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전화를 안고 있어요. 전화를 온다고 할까봐. 금방 또 온다고 할까봐.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인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잠깐 밖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뭐 이런 건 좋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주일이고 한 달을 같이 생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마치 손님 만나듯이.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같이 살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문에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이 같이 사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으로 한 생명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생명이 돼야 돼요. 한 생명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살려면 육신 다른 사람과 같이 두 사람만도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줘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같이 못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려면 여러분 그 같이 사는 길은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한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속을 거스리나니 둘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데 이 생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아버지 대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길은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이 약속을 믿고 죽고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 옛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의 대표적으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 육신의 소욕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날마다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 약속의 생명.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부분을 바라보면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길이 이거 딱 하나예요. 마치 이것이 뭐라고요? 바켓을 발로 차는 것이 우리는 야 그것은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이 바켓을 발로 찬다는 뜻이 만들어진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교수형에 처하는 거다. 이게 답이 정해져 있듯이 이 말씀을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만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 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이 말씀하고 그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나라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는 뜻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을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여기 가려면 어때요? 그 길이 좁다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 왜?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니까. 잠깐 하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도와주세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분들 우리가 전했던 그분들 반갑고 와서 2, 3일 와서 그냥 밥 마시고 그건 좋아요. 만약에 근데 한 달 같이 힘들어. 한 달 같이 살려면 아무리 친해도.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요. 좁은. 그래서 이 좁은 문. 그래서 이것 말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7장에 이것 말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건데 원래 이건데 예? 바켓을 발로 차는 게 원래 그런 뜻인데 다른 뜻을 말하는 바켓을 발로 차는 건 이런 뜻이야 정답은 빼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말씀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리고 이렇게 이 뜻을 알고 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누구든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근데 결국 이 모든 오늘 제가 전했던 이 말씀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야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길을 여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요. 그리고 승천과 그 이후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기둥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요. 두 기둥.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명확해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좁은 문이 뭔지
하나님의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 왜? 밖에서를 발로 차는 것은 그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를 발로 찬 거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좁은 건지 뭔지, 하나님의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오늘 이 한날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